여러분 모든 삶 속에 기다림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을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요.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끝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 참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세울까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바라볼 때 소망과 희망과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비전을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4년 시작하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와 같이 했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치적으로서 또 우리가 무한의 공항의 비행기 여기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아픔과 좌절, 슬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뜻밖의 축복과 열매가 우리가 맛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여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두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진정 하나님께서 다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실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역시 모든 해답의 주인공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다림 속에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몇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다림과 소망. 기다림과 소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 속에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다 같이 시작.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길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은총을 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찌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하지 아니하고 공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말자에도 곤비치 않는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고 날마다 상승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앙마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셈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셈입니다. 우리는 셈을 받아서 2025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발을 내딜 때 나 혼자 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위해 싸울 때 많은 이스라엘 용사들은 두려워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맞설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소년 다윗은 그 첫 발을 내디디면서 무엇을 내디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4년의 끝자리에 서 있고 202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오직 여호와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새 힘을 얻는다. 이 새 힘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날마다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높이 나는 새가 어떻게 본다? 멀리 본다.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공에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살아갈 때 2025년에는 다른 마찬가지로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날마다 새 힘을 거두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적극적으로 기다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련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와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서 기다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중에 혹시라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삶에 막힌 담처럼 내 앞에 딱 막혀있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높은 평지 이렇게 높은 산처럼 그런 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다린다면 그 높은 산성은 무너지게 되고 평지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의 단련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앞에 여리고성과 높은 산이 있다 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 23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의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은 그냥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고난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 23장 10절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단련하는 순금절에 되는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 고통이 자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걷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단련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련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련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로 단련되고 어떤 기술자는 기술을 더 연마하면서 단련하고 수많은 사람은 자기의 마땅히 여기는 그 일터에서 우리는 단련할 때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자가 되고 단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욥에게는 단련이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고통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슬픔 자기 육체의 그 좌절함 이런 것이 자기를 단련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금이 되어 나오겠다. 이 고백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와 같이 욥은 진정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련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련돼서 진정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삼기 위해서 단련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즐거움으로 나왔을까요? 모두가 기뻐하면서 한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대한 홍해가 자기 앞에 딱 막혀 있었습니다. 잦은 엄청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40년의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연단의 과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무엇입니까? 시험이랍니다. 테스트, 연단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시되 우리를 무엇을 하였다? 단련하였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은을 단련하지.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그렇게 단련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여긴 줄 아십니까? 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련해 왔습니다. 2024년 단련했다면 이제 2025년은 셈을 받아서 우리가 순금같이, 우리가 은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련된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 우리 2025년을 기다리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 시간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금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세움을 주신다는 소망, 나에게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멋지게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기다림과 소망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를 단련하셨사오니 이제 순금이 되어 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2025년이 되기 위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자는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 길을 놓치지 않고 늘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은 미래라는 것이죠. 기다리면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지금 현재가 기다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펼쳐집니까? 지금 현재도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 그곳에 들어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2025년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각자 모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만사 형통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웃는 이마 많고 슬픔은 다 사라지기를, 내 앞에 평탄한 길은 있고 거친 땅, 돌뿌리는 다 사라지기를, 평지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재앙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정말 나의 주는 평안은 정말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정말 행복한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 살아왔던 여러분들, 2025년에는 미래와 희망이 여러분에게 안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현재 불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반드시 평안과 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문제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문제가 해답이 되어지고 아픔이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새 길이라 말합니다. 험 길이 아니라 새 길. 어떤 길이다? 새 길.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새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2025년을 향한 새 길.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이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기대하면서 맞이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2025년인데 내게 풍성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풍성한 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성경은 복이 될지라 라고 바꾸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복의 근원이 나오고 우리는 정말 찬송가를 계속 부를 때도 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은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채워주신 복은 단지 물질의 복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의 복, 가정의 복, 일터의 복, 마음의 평강의 복, 영적의 복,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양체형처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십니다.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도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도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에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025년에도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한 복. 인간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를 설명하면서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작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시냇가 심은 마름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의 공급이 됩니다. 이 공급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다면은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열매를 맺은다.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그런 나무가 우리 집에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한 나무에 사계절의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뭐한다?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뭐한다? 형통하리라. 그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다. 다라는 단어가 무엇이 붙어요? 다. 어떤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전 이 형통만한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는 형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했는데 자기만 형통하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요셉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숨결이 되고 또한 2025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치게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이 시간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 끙끙대는 세월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쉽게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합니까?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41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도움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피난처로 삼아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로 합니까?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혼자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로 생각할 때 혼자 조용한 곳에서 흐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때에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의로워서 너를 붙들어 줄게. 너 울지 마 하면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줍니다. 자녀들이 울고 있을 때 마음에 부모님 마음이 울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밥 안 먹고 끙끙대면서 문 잠그고 있을 때 그 마음 어떠합니까? 요동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겠어요? 그 옆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힘을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룩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재미있는 나라적인 문제도 정말 며칠 전에 무안공항에 여객기 추락의 문제도 수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에 지금 이제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밑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사람은 지금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이 겪어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 중에 80%가 이상이 지금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위기 속에 찾아오는 나라의 형편이 있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로 얼릴진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송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 내가 다 알고 있느라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 내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난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일어난 자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일어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지친 마음의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은혜를 끼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는 한 해,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을 싸매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109점 피스 비준비하시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다 잊으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준비하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처럼 하나님 비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를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함께 걷는 교회의 공동체.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함께 걷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걷는다. 어디를 향해 걷는다? 천국을 향해 걷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제 몸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다 달라요. 코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우리 귀의 기능, 여러분 손의 기능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는 10손가락이 다 같은 것 같아도 다 크기가 다르죠. 양팔이 같은 것 같아도 양팔의 길이가 다릅니다. 우리 오른쪽 발, 왼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과 왼발을 쓰신 분은 이것이 더 힘이 있고 이것이 연약할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팔과 오른쪽에 힘이 있는 자는 많이 사용한 자는 이쪽에 힘을 더 있고 이쪽에 힘이 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이 있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을 보호하고 여러분 연약한 것은 강한 것이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임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합창은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잖아요. 여성 합창도 우리가 진도에도 있지만은 그 합창들은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소프라노만 낸 것이 아닙니다.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 우리가 또한 사중창 보면은 테너, 베이스, 그리고 바리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기능이 달라요. 그렇죠? 다 기능이 다릅니다.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알토가 기능이 다르고 바리톤도 다르고 테너도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들은 나의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만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프라노 잘한다 해서 알토에게 야, 너 왜 소프라노 음을 못 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알토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너도 내 음을 못 내잖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합창단과 같다. 합창단은 아름다운 합창, 혼자 신앙생활하는 독창은 참 멋있다라고 하지만 그 독창을 부를 때는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합창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창이 정말 멋있고 모든 회중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박수로 열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각자 자기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음을 낼 때 모든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막 손뼉을 칩니다. 테너를 잘한다 해서 막 소리를 테너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을 이렇게 베이스를 잘한다 해서 소리 내서 베이스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나 아니면 소프라노나 메조 소프라노의 음을 들으면서 자기 음을 맞춰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때 모든 회중에게 환호성을 드리면서 엘코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잘했다고 손뼉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우리는 합창단과 같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지체가 서로의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면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 서로 간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은 성령의 전시감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옆 사람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고 응원해주는 사람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다. 그래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먼저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 것 여러분의 기도를 해보면 어떠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너무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다가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5년 더욱더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개인주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상처만 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었다. 용서가 식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에클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짐을 져주는 교회,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둔전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 서로 세워주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회바다처럼 모든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요단강을 열어줘서 마음껏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무리 질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2025년은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기대한 마음으로 새해 첫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와 동행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면에서 간증이 많아지고 감사와 찬양이 있으며 2025년은 기다림 속에 미래와 희망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넣고 싶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꽃은 바로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꽃이 활짝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꽃 피십시다. 어떻게 피라고요? 활짝 피세요. 여러분 무슨 꽃입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에요? 장미꽃이 나왔어요? 어떤 것입니까? 호박꽃이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흑장미를 좋아합니다. 아주 빨간 흑장미 굉장히 좋아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장미는요, 흑장미가 향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붉은 장미, 아주 진한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향 때문에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봤던 아주 정열적인 사람이 그 장미를 좋아하는데, 저처럼 정열적인 사람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 장미를,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호박꽃, 해바리꽃, 튤립, 흑장미라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장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2025년 어떻게 해라? 꽃을 피하라. 여러분 기다림 속에 꽃을 피세요. 꽃을 피워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미래와 희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2025를 향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해주시면 나를 저물어 갈 때, 나를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땅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2025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마치 2024년의 날이 저물어갈 때, 이제 2025년의 빈들에서 내가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가정을 통해 나타나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희망의 꽃이 피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랍니다. 하나님 그거 놀라운 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힘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소망하며 나가는 주가 일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주가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가 일하시는 성도의 가정과
성도와 성도의 삶의 터전이들 위해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다림 속에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수고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흉통한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을 통해 일하여 주시사 하나님 많은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기에 올해 2024년을 마무리 짓고 2025년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2025년 이제 새해가 되면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같지 않이 우리는 기다림 속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첫 발을 내디디오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처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의 터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어지고 이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물고기 또한 작은 보리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시간이고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제 이 작은 물고기를 통해 작은 보리떡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2024년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마음을 가졌던 것,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